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지난 주일에 보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골리앗의 저주와 조롱을 듣기만 하고 있던 이 사울의 군대에 다윗이 나타났어요.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두고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 골리앗은 막대기 비웃다가 물맷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억누르던 두려움과 저주와 모욕에서 해방되었었거든요. 이제 나가서 이기면 되는데 사울은 가다 말고 돌아와 블레셋 진영을 노략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다시 쳐들어올 거예요. 또 가장 연약한 지점으로 이제 앞으로 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고, 이 블레셋과 이 끊이지 않는 계속 반복되는 전쟁 가운데 이 유명한 말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로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이런 멋진 말을 했었지요. 이 지지난주 주일에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용감하게 부하와 둘이서 올라가 싸웠고 이기고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믿음의 용사예요. 사울 집안의 희망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시리즈이고 아직 사울 왕이 건재한 상황에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지만, 오늘은 왕은 아니었던 사람, 그러나 왕의 자리에 가장 근접했었던 사람, 이 왕자 요나단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용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여서 드는 의문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기간 동안 요나단은 뭘 했나 이겁니다. 이 골리앗이 야 이스라엘 대표 나와라, 나랑 싸우자 했을 때에 이 당장 떠오르는 이스라엘의 에이스가 이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단 다른 데 간 건가 싶은 것도 아닌 것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사울에게 가져왔을 때에 요나단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가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울이야 늘 말만, 세레모니만, 맹세만, 폼만 잡을 뿐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이고 기대가 없지만, 이 믿음대로 행했던 요나단은 왜 40일 동안 그 모욕을 듣고도 하나님이 멸시받는데도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 오늘 설교에서는 주로 요나단의 이 본받을 점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이 요나단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는 끝까지 사울에 속한 자로 싸우다가 다윗과 헤어질 때에도 성경 반복해서 그가 사울에게로 돌아갔더라, 죽을 때에도 사울과 한날에 죽었더라. 사울에 속한 자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에 속해 있던 그 사울 공동체의 영성, 그 분위기는 어땠겠습니까? 한낱 이 싸움을 도두는 자, 바람잡이에 불과한 골리앗. 골리앗이 어땠어요? 막대기 들고 나온 다윗을 상대하러 나올 때에도 말만 그러지 속으로는 쫄려가지고 방패 잡은 자를 앞세우고 나왔던 그 키만 큰 골리앗을 이야 저 사람 용사다라고 최초로 칭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풍선 인형이 주는 거짓된 두려움에 온 공동체가 눌리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리더 사울인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건강하며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영성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영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점검해보는 이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인격과 신실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 많이 봅니다. 감사한 일이고 저는 복받은 목회자이죠.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개인 경건 생활에도 오랜 세월 잘 훈련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의 영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수가 자꾸 공격하는 우리 공동체의 고질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어디인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장은 어디인가? 나팔을 불어도 모이지 않는 군대는 아닌가? 몇 명의 기도 용사들이 이 싸움을 감당해내고 있는가?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혼자만 안고 있지 않았어요. 개인 영성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네로 들어갔고 형제에게로 가서 집으로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가 꽉 찰 것이다? 아니죠.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우리 찬양했듯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흘러가서 적시고 살리고 소생하게 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영성, 공동체를 살리는 영성이에요. 우리 올해표 생기가 있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기 있게, 우리 건강하게,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아니잖아요. 왜 생기를 주십니까? 마른 뼈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 삼으시려고 생기를 주셨어요. 큰 용사 삼으시려고 개인 아닙니다. 군대, 큰 군대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히 성장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프면 여러분도 건강할 수 없어요. 늘 급한 개인의 간구와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가 산더미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혼자서 집에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니셨는데 여러분 시급한 기도의 제목을 만났을 때에 손잡고 기도할 세 사람이 없다면 공동체 잘못이죠. 여러분 모이십시오. 받은 말씀, 받은 은혜 재생산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속회를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모임 작정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라요. 사울과 그의 군대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주는 이 저주와 공포에 이 눌린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의 출사표를 보시면 화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잊고 있는 이 사울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를 덮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들을 보고 있는 자가 요나단이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다시 사울에게 돌아왔을 때에 다윗이 요나단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읽으셨던 1절이에요. 1절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앞에 있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인사했어요. 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 소개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읽으셨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요나단이 잊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이 요나단의 믿음이 눌렸던 그 마음이
다윗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향했다면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그 한 방향으로 마음을 향하니까 마음이 합쳐지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 지난 시간 외로운 다윗을 보셨죠? 사무엘이 와도 초대받지 못하는 아들, 자기 목숨 걸고 사자와 곰이랑 싸워야 했던 그 시간들, 전쟁터로 홀로 보내는 아버지, 또 환영하지 않는 형들, 보호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주는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이 겉옷을 주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 요나단이 먼저 또 거저 주는 것이에요. 골리앗 사건 이후로 다윗은 영웅이 되지만 그냥 양이나 치는 게 나을 뻔했던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는 길이었거든요. 그 길 앞에서, 고난의 시작 앞에서 하나님은 요나단이라는 선물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주고 친구 되어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아버지 사울을 설득해서 말리고, 다윗은 별로 해주는 것이 없는데 이 요나단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요나단이 시작한 사랑, 요나단이 했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과 요나단보다는 요나단과 다윗이 좋습니다. 나이도 요나단이 20살 정도 위거든요. 요나단은 다윗으로 인해서 거짓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영혼을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이 원리가 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연습하라고 우리를 한 공동체에 묶으신 거예요. 요나단에게 다윗이 되어주시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끝,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시면 안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듯이 나가시면서 서로 손 붙들고 인사하시고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만큼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시고 떡을 떼며 친교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죄송하지만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 찾아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사람에게 사람이 된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구원의 원리이고 사람이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사람하는 어부가 되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으로 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만 공동체 안에는 사울도 있죠. 이 전쟁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사울은 천천히 해주면 아우 땡큐 해야지, 쟤는 왜 만만이야 그러면서 그게 거슬려 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것만 주목하더라라는 이 불쌍한 사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없다고 왜 못하겠습니까? 이 골리앗 없으면 다행이죠.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잠들어 있거든요. 천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만을 시기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제일 못난 게 아랫사람 시기하는 것,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 불쾌한 것 아니겠어요? 사울왕의 기록을 보시면 그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러 모았더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과 숫자를 의지하면서 자기보다 힘센 골리앗 나타나면 꼼짝을 못하고
자기보다 용감한 다윗이 일어서면 없애고 싶은 것이에요. 힘세고 용감한 사람의 기준이 나보다는 못한 사람, 그렇게 되어버려서 공동체 전체의 힘과 용기를 낮춰버리는, 눌러버리는 못난 리더가 사울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없으니 사람의 말이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에요.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더라 라고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고 시기심이 불타듯이 일어납니다. 결국 악령에 시달리더라. 수순이죠. 악령, 더러운 귀신.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물 없는 곳. 이거를 풍수지로 들으시면 안 되고, 물 없는 게 뭘까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사람,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 마귀의 일, 우상 숭배,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음행과 방탕함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도 믿습니다. 귀신들도 믿어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고 제일 먼저 입술로 고백한 자들이 마귀입니다. 왕년에 뜨거웠던 걸로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울도 뜨거웠어요. 예언했어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다음 구절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야 마귀의 역사, 우리 마음의 생수를 끊어버리고 마르게 만들고 거기서 쉬겠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성령으로 살아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시기와 정욕과 폭력을 여러분 분별하세요. 사울과 같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경쟁심과 이 비교와 시기로만 따진다면 제일 먼저 막 시기심에 불타야 할 사람이 다음 왕권을 노리는 요나단 아니겠어요? 그가 왕자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그냥 줄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다윗을 통하여 나와 내 가족과 이 나라에 임했다. 골리앗 가짜 두려움을 몰아내고 나의 영혼을, 믿음을 소생케 하여 주었다. 이 영혼이 구원받은 진짜 은혜를 알면 물에서 건져준 생명의 은인보다 더 소중한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앞으로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요나단이 신실하게 왕의 자리보다 더 다윗에게 한 언약을 귀히 여기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과 사랑이 요나단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데 시기와 미움이 틈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선물로 붙여주실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는 골리앗 주의 막대기로 물리치시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사울의 투구와 갑옷은 거부하시고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됩시다. 그러면은 다들 속으로 내가 다윗 해야지, 네가 요나단 해라, 그러실 건가요? 그것도 시기와 욕심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훌륭하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먼저 마음을 합쳐준 사람, 먼저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 먼저 약속한 사람, 먼저 친구 되어준 사람, 이 요나단의 겸손과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나단 되어줄게. 그것이 공동체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무리들이
알게 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리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예배하는 기쁨이, 또 우리 붙여주신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주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환난도 돌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